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88번째 시간, 성령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섬기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섬기도록 돕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곳은 요한복음에 4군데 나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보혜사는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도와주기 위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당시에 일상적인 헬라어에서는 피고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비슷한 뜻을 살려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주님의 용어 선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곁에서 든든하게 변호하실 존재로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성령님도 당연히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것이 죄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8절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하면 도덕적 죄를 먼저 떠올리지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죄는 도덕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폭력을 쓰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양심이 책망하는 것이고 사회의 법도 이미 죄라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죄의 뿌리가 되는 더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악의적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들을 데려와 교회에 앉히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죄를 책망받게 도와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동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되든지 자기 안에 옳은 것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들이 다 자기의 의로 스스로 구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자기 형량이 적절하다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은 늘 억울한 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만 성령은 그것들을 다 책망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온갖 술수로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탄에 눌린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인류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미워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던 삶과 재산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왕노릇하던 사단의 패배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로 세상의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보혜사로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섬기게 하는 성령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